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각자 처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눈으로 읽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보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보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보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그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더라.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회를 드리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 모든 성도들과 그 외에 우리 성도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전 세계가 당면한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이나 한 가정이나 또 한 집단, 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 사람과 특별한 사람, 이 세상에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생명체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이 전 세계를 이끌어 나아가시는데 또 그 중에 또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 백성들을 함께 사랑으로 이끌어 나아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분노하셔서 노아의 시대에 물로 전 세계를 쓸었던 그런 경험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인내심에 아버지께서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셔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그러한 의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깨닫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가던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이제 주님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돌려서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그런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교훈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회개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늘 같이 따라오는 건데 우리 사랑하는 예수 함께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아름다운 미덕,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오늘 이제 이렇게 어려움 당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첫째로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결단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움을 이제 퇴치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수칙이나 그 규칙을 잘 지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확진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확진자가 7,513명이고 다행히 증가수를 보니까 131명, 14일 만에 100명대로 감소한 숫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해주실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서 그들을 돕는 그런 교훈적인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주실 것이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통해서 이제 이단이 박멸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이 지구를 떠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말하고 성경이 잠잠한 것은 잠잠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교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파, 교단 다 인간이 만든 것, 인위적인 것 취소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우리가 회개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절대신앙 때문에 그렇다. 절대신앙, 곧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 회개와 순종이 양기둥이 된 그의 절대신앙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인기가 있는 단어가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그러면 저보다 이런 표정을 갖게 되죠. 그것은 어린아이들이나 또 교회 성도들에게도 회개하세요, 순종하세요 그러면 별로 즐겁게 받아들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절대적인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들,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순종이라는 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부모에게나 또 국가나 또 교회나 어떤 그 조직원으로 있으면서 절대 순종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순종하는 단어가 나오면 누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진정 남의 명령을 또 남의 지시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운동을 해서 이 운동선수들은 상급상에게 따라야 되고 코치에게 따라야 되고 감독에게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잘 압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것을 하고 나면 반드시 내가 바라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을 몸으로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 명령한 사람을 진실로 존경하고 따른다면 그 어려운 그 순종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르고 그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서로가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즐겁고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본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누구를 신앙하는 무리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런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자타가 공인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떤 것을 명령을 하셨다면 여러분과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됩니까?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해답을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할아버지의 순종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례를 받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immediately 즉각적으로 순종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순종이었으며 또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겼기에 그런 즉각적인 순종, immediate obedience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우리 생각해보고 이 아침에 은혜 받고 우리가 당면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하나의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한 순종을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누어서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인격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걸 갖다가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인격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예, 하나님의 존재,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관념적인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생각에서 무능하게 석상이나 동상같이 앉아서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인격의 소유자로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늘 자신과 동행하고 자신의 삶을 간섭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자신의 주인으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실제와 섭리를 확실히 믿으며 자신은 무지에서 지혜를 주시는 스승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명령하는 주권자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은 존경하는 스승의 명령이었고 또 무서운 절대절명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국가 원수의 명령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즉시 순종할 수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구체적인 인격체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로 여기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로 여기고 순종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문제라고 하는 것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교회 생활을 제외한 다른 생활의 영역까지 포함해 섬기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앙 안에 제한시켜서 가두어두고 우리가 필요할 때만 꺼내 보고 집어넣는 인형 같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존재, presence of God을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관념적 대상으로만 여기는 행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이 관념적인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스승으로서 지도자로서 그리고 국가의 원수로서 내 생명의 여탈권을 주장하시는 그런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모시는 그런 시간이 돼야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완전히 탈출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런 믿음에는 뭐가 요구됩니까? 이런 믿음에는 참된 신앙이 요구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는 알되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하는 동상이나 석상으로 무시하는 그런 신앙적 하나님을 하나의 인형으로 선반에 올려놓고 필요할 때 꺼내보고 필요 없을 때 또다시 올려놓는 그런 신앙으로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성경 아가서 8장 6절을 보세요. 아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마음에 찍어서 품고 또 도장같이 팔에 두라 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적용시키는 참된 순종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오늘 이 당면한 모든 영육간에 당하는 모든 문제 단번에 박멸시킬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그 기쁨, 그 소망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떤 것이냐?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인 인격과 그 품성, 구체적인 존재로 여겼던 아브라함은 그 결과 할례하라 라고 하는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그거 뭐 어른들은 참겠지만 애들한테는 그거 8일 지난 애들이 그런 거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라도 해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밑에 사람들이 자꾸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리더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윗사람들한테는 능력, 실력으로 대항하고 그리고 이 밑에 사람들한테는 사랑과 이해로 대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많은 질문을 요구하죠. 그래, 자네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어떨 때는 좋은 질문도 나오지만 철없는 질문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야, 표피를 잘라라. 세상에 처음 할례하는 사람으로서 그 명령이 도대체 그 마음에 들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구체적인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할례 명령에 대해서 immediate obedience, 즉각 순종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할례 받은 날을 뭐라고 그랬어요? 23절에 보면 이날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일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 받으시고 그 당일에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과 26절에 이날에, 당일에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순종이 즉각적으로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 같이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임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어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 이 로고스,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시는 이 레이마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주저함이 없이 즉각적인 행동을 수반한 순종, 오비디언스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잠이 깨어 일어나자마자 주의 분부대로 실행한 요셉을 여러분들 마태복음 1장 24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잠이 깨자마자 성령이 나타나서 마리아를 데리고 와라 라고 할 때 즉각 질문하지 아니하고 그 마리아를 데리고 온 그 하나님의 명령을 실행한 우리 요셉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도 참된 순종의 교훈을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 이제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는데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할 때 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드리기는 상당히 괴로운 심정이지만 이것이 여기서 오늘 내일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후유증이 전 지구를 강타해서 우리의 경제가 이제 반토막이 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직시해서 앞으로 올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반드시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새로운 지구를, 새로운 대한민국을, 새로운 우리 교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은 더불어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면 나 혼자 공로를 세워야 되겠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 혼자 1등을 해서 메달도 많이 금메달을 받고 돈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은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더불어 work together, serve together, love together 모두 더불어 행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코 이기적인 그런 순종이 아니었어요. 나만, 내 가정만 복받고 칭찬받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순종은 결코 자기만의 순종이 아니었고 27절에 보면 그 집의 모든 남자가 다 포함된 순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출애굽해서 모세가 인도했지 않습니까?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순종해서 축복받고 또 죄를 짓고 어려움 당하고 저주받은 그런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나오는 모세가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설득시켜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때가 있었던 것, 그런 순종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순종해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그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가 순종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에 맞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그렇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큰 믿음을 보임으로 우리의 영향력으로 우리 자신의 순종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를 순종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모범적인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사랑교회가 철두철미하게 의료, 건강, 보건의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작은 노력이지만 모두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 순종하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 대한민국 성도, 전 세계 성도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기독교적 사회와 국가를 이룩하는데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를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2절에 이방인 고넬료를 그 가정을 구원시켰지 않습니까? 고넬료 한 사람이 아니라 더불어 모든 가족을 구원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게 되면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진실된 순종은 나아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국가 그리고 전 세계를 순종으로 이끌어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기도와 그리고 모두가 국가와 국민들에게 주는 이 권면에 순종해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박멸시키는 작은 개인, 작은 교회지만 국가를 변화시키고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우리 예수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결과가 무엇이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받은 축복 다 알잖아요. 자손과 땅이 축복을 약속대로 받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순종의 결과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아침 이 기도회를 참관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의 결과는 축복. 아멘. 순종의 결과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만사가 형통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리고성 밑에서 정말 할례하고 전부 누워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이 내려와서 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면 만사 형통된다고 하는 하나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순종하면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자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에 보게 되면 결국 순종은 우리 모두를 영생으로 이끌어내는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순종해서 회개함으로 우리의 큰 믿음을 보이고 우리 주변에 다가오는 모든 악조건들을 그리고 사탄의 공격을 맞이해서 대승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세요. 아멘.